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갖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찬양 드릴 때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걸 좀 느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마다 뭔가 이 일을 이루고 완성하게 될까 가만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심의 핵심에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끌어가야 된다는 사실들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세상의 많은 만물들을 보면 그 형형색색의 아름다움이 크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 땅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로 이해하고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게 무엇인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세계이다 보니 사람들은 그냥 내 보여지는 어떤 것만으로 그냥 보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익숙한 것에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에 넘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 보이지도 않는 거, 느껴지지도 않는 거, 그냥 그거를 설명할 길도 이해할 길도 없다 보니 그냥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머물러 버리려고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 얘기할 때마다 영구 얘기하지 않습니까? 영구가 100원짜리 잊어버렸는데 계속 찾아다녀서 밤늦게까지 막 찾아다니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야 영구야 나도 찾아줄게 같이 찾는데 저 가로등 밑에서 열심히 찾는데 없어. 그만 봐도 그래서 영구한테 영구야 너 여기서 잊어버린 거 맞냐? 그랬더니 아니요 저기서 잊어버렸대. 근데 너 여기서 왜 찾냐? 불이 밝아서요. 우리가 이 영적 세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답이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걸 은근히 알면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걸 우리가 받지를 못하다 보니 이쪽에서만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질 때 뭐가 필요하냐면 목마름이 있어요. 야 목마르다. 이걸 뭔가 좀 알아보고 싶다. 이 세계가 도대체 신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아보고 싶다라는 관심과 목마름에서부터 일이 시작되는데 한편으로 보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도 없는 사람 붙잡아 놓고 보이지도 않는 거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내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는
보여지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많은 교회들을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길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천국이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나중에 갈 거야. 나중에는 거기 가게 될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다음 뭔가 좀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제 죽으면 천국,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안심시키기 위해서 안심시키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에는 어찌 보면 보이지도 않고 증명해낼 기도 없는 것을 설명하다 보면 결국 한편으로는 사기꾼 아니야?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요즘 뉴스에 보니까 4조 원대 사기를 친 조이팔인가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참 많이 있던데 네가 지금 돈을 나한테 맡기면 배당금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지금 계속 받으면서 네가 이 돈 투자만큼을 받아갈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딴 사람과 받은 걸로 이 사람들은 배당금 주고 계속 돌리다 어느 순간 딱 이제 정지하고 그 더 많은 돈 들고 튀어버린 거죠. 네. 오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데 근데 우리가 붙잡아 두는 게 야 나중에는 떼돈 벌게 되는데 지금 받을 거는 없이 그냥 나중에 받게 돼.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냐면 나중에 받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현실로 만들어지는 내 손에 뭔가 쥐어지는 그게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들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게 되는 능력으로 임하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한꺼번에 받을 거니까 그냥 그때까지 기다려. 보이지 지금 느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받게 돼.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믿고 싶은 게 뭐냐면 혹시나 모르니까 그래도 뭔가 뒤에 보험 들어놓은 것처럼 나중에 죽고 났다면 진짜 지옥이 있다 그러는데 나는 거기 안 갈 수 있는 어떤 보험 증서 하나 붙잡아 놓은 것처럼 내가 이걸 가지고 유지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보여내게 하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그를 만지고 설명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정말일까? 그냥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게 있다라는 걸 그냥 인정하는 거 말고 이게 정말일까? 이 땅 안에서 어떤 역할로 어떤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까? 그거를 고민하고 묻고 대답하다 보니 뭔가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 제가 알게 되어지는 그 얘기들 여러분과 해볼까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면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뭘로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몇 주 동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뭘로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로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에스겔서 47장에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우리 발목을 차고 무릎을 차고 나중에는 온 몸을 덮을 만큼 큰 강이 되어 흘렀는데 그 강이 가는 곳마다 숲을 우거지게 하고 물고기들이 뛰어놀게 되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은 지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세계가 보여지는 그 현실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는 뭘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물이 뭐예요? 물이 요한복음 8장에 7장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이는 그들에게 임할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걸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 현실로 지금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전은 또 어디예요? 성전은 어디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마음이 성전이니까 결국에는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그거를 통하여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낼 수 있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그 안에서 보여지는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체험되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메말라 있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낙심해 있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이 누구에게 오시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로는 설명되지는 않는데 야 이게 뭔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때마다 영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분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사실 영이라는 세계를 이해한다라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면 이게 이거구나라는 게 알게 되죠. 밴드에 금혜아 집사님 글을 하나 올렸던데 최근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막 그러면서 금요기도 끝나고 토요일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막 몸이 막 풀어졌다고 뭔가 임했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만 많으면 금사님도 앞에 불러놓고 또 간증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쨌건 영이 오니까 뭔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영이 내 마음에 오니까 뭔가 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금요기도를 기도를 했고 토요일 아침을 맞았는데 제가 금요기도를 할 때 저는 금집사님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이 저 안에 느껴졌어요.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내 삶의 현장에 갖다 부어라 그렇게 기도를 주문했거든요. 그랬더니 금집사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확 떠나가면서 삶 안에 이제 뭔가 풀어지는 걸 경험했다 그러는데 저는 금요기도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막 한참 하는데 막 갑자기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뿐만 아니라 막 염려, 걱정 이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아니 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와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고 될 수 있다라고 해주시고 그래도 되는데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주심교회 짬밥을 꽤 많이 먹으신 분 입장에서 어떤 것 같으세요? 공격일까요? 뭔 것 같으세요? 네? 목사님이 요즘 상태가 좀 안 좋으시군요. 그런 걸까요? 나도 왜 갑자기 이랬지? 봤는데 제가 토요일 아침에도 그 두려움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그 두려움이 이렇게 남아있는 게 느껴져요. 안 될 것 같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게 뭘까라고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아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걸 가지고 막 문제를 풀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풀고 이 문제도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어가지고 답을 이렇게 내고 그 답으로 생겨진 어떤 열매들을 내가 먹으면서 살아가는 그 논리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영적인 게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을 영의 시각으로 판단하게 되십니다. 파악하게 돼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영적 세계의 높음을 우리가 알라고 그래도 깨닫질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계시지요 라고 느껴지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그 크신 하나님이 정말 커 보여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 우리는 문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럼 내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는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드리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이 문제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와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하기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무슨 일을 하게 하냐면 땅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 땅이 아무것도 아니다. 땅이 진짜 뭐랄까요? 더 땅되게 만들어요. 이 땅이 참 별거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만큼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크심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느낄 때마다 내가 너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땅이 정말 저 밑에 도대체 하늘과 땅이 맞닿을 수 없는 그런 큰 갭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제가 얘기했죠. 하늘이 이만큼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이 있는 땅이 있어요. 땅이.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은 자꾸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오시면 오실수록 더 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래 맞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됩니다. 그런다라고 영광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꾸 높아지는데 우리는 자꾸 낮아지는 걸 경험해요. 이 땅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이게 파악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와 여기에 큰 갭,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이 차이가 그만큼이 아니라 이따만큼이다라는 아주 작은 게 아니라 점점점 멀어지는 느낌. 이게 하늘과 땅 차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사실을 자꾸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뭐가 생기냐면 갭이 커진다 그러죠. 이 갭이 커지면 이 커진 그 갭만큼 어떤 뭐랄까요? 너무 멀어 보이는 것만큼 생기게 되는 에너지, 뭐랄까요? 간절함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한 가지를 얘기를 하면 하늘과 땅이 이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꼭 굳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도 이만큼은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면 올수록 이 갭이 조금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 먼 것에 대한 멀어진 어떤 것에 대한 그 감정이 뭘로 나타나냐면 이 갭이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안 올라갈 수 없다라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돼요. 말이 좀 어렵네. 여러분 이 갭이 크다라는 사실을 좀 인식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높다는 걸 인식하든지 땅이 낮다는 걸 인식하든지 그죠? 그래서 주님은요 땅이 낮든지 하늘이 높든지 이 두 가지 큰 갭을 통해서 이곳에 올라가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에너지가 생기도록 하나님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하늘이 높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잘 그게 안 느껴져요. 그죠?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갭이 크다라는 사실을 알고 이 벌어지는 에너지만큼, 이 벌어진 크기만큼 열정들이 생기기 시작할까? 땅이 낮다라는 게 인식되어지면 돼요. 땅이 갭이 커지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늘이 높아지든지 땅이 낮든지. 땅이 낮다라고 얘기되어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고통이에요. 내가 아플 때. 어떤 사람들은 고통이 와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안 가지게 된대요. 그래도 뭐 힘들어도 내가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그냥 난 그냥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힘들때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안 생겨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인간들이 아프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게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진짜 아플 때, 정말 괴롭고 힘들 때는 나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작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절망의 순간, 더 이상 뭔가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순간에는 끊임없이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말, 신이 있다면 내 있는 상황들을 지금 도와달라는 그런 열정들이 생기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웬만한 고통이 와도 뭐 그렇게까지는 내 자존심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게 내 있는 마음을 드려서 좀 나 좀 도와주십시오. 뭐 그렇게 그러면 난 내 자존심이 있어서 난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아직도 내가 바닥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만큼 떨어질 데가 없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직 더 떨어질 만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정말 내가 정말 떨어져서 와 이게 내가 정말 바닥이구나라는 사실을 내가 알기 시작하면요. 인간들은 끊임없이 올라가려야 되는,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발생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난 정말 이 밑에, 난 여기 있을 수 없어. 누가 나를 좀 올려주십시오라는 간절함이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여기 있는데 주님이 여기 계시니까 더 큰 위대하신 주님이 나 같은 이거를 구원해내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래서 이 엄청난 갭이 느껴지는데 이 갭이 뭘로? 이 큰 거리가 뭘로? 믿음으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이 나의 낮아져 있는 나와 하나님을 일치시킴으로 하나님의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을 보여내십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복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초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사 뭘요?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 우리를 총명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리셨습니다. 비밀을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인데 그 예정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통일되게 하신다. 통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하늘에 있고 우리가 이 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이 인간 안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나로 연결되어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여기 떨어져 있어요. 하늘에까지 있고 우리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이 거리가 넓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 안에는 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 있든지 나는 여기 그대로 있고 하나님이 막 커지면 이게 멀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기 있는데 하나님 그대로 있고 내가 떨어지든지 하나님은 높아지든지 거리가 멀어질 때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다. 11절 모든 일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이고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되었다라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기업이 되었는데 그리고 14절 이는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뭘로? 믿어서 아까 얘기했죠? 하늘과 땅 차이가 있는데 이 갭이 뭘로 채워지냐면 믿음으로 뭘 받아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그 영으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므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인치심으로 보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까지 우리 가운데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그 보증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과 땅이 영으로 보증이 되어져서 만남으로 통일이 일어남으로 우리는 하늘에까지 오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결국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일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보여지게 되는 현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만큼이 있다 보니까 갈망들이 안 생겨요. 이게 간격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떨어져 있는 나의 자신들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 낮아져 있는 마음들이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갈망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픔 때문에. 또 주님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뭘 하게 하시냐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 낮아져 있는 우리를 높이시는 일들을 너 있는 괴로움과 눈물과 탄식이 바닥에 있는 이 우리들을 주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근데 조금 채워지고 나니까 내가 높아지잖아요. 내가 조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니까 또 간격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뭘 거기까지 편안해지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구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죠? 성령과 믿음을 통하여 이 간격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런 갈망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법인데 결국은요 겸손 내가 얼마만큼 아닌지와 하나님의 거하심 그 믿음을 내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갈망이 일어나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너무 아니다라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위대하심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또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살아내다 보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갈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채 나는 이만큼의 수준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믿으면 이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내 스스로 믿는 척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됩니다. 왜 얘기되기보다 우리 간격이 이만큼이니까 갈망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냐면 우리의 이 현실을 너무 분명하게 깨닫게 하세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갈렙처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점령하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세계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막 달려가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바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기도할 때 왜 내게 두려움이 왔냐면 내가 바닥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보여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의 어떤 모습 있는 그걸 보여내시면서 뭘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 갈망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현실이 그대로 보여요. 저주가 그대로 보여요. 내가 얼마만큼 낮아져 있고 얼마만큼 내가 부족한지를 주님이 보게 하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 현실을 정말 이게 될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현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현실들이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이게 된다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조금 주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겠네요 얘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너 얼마만큼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지를 그걸 보게 하시고 그런데 내가 보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만큼 큰지를 주님이 보게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 가지의 갭이 너무 크니까 근데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조그마한 어떤 믿음이 뭘 만들어내냐면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만들어요. 인간들은 제가 이걸 설명을 잘 알아들으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바닥을 보질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하십니다라고 막 선포하면서 나가는데 착각이에요. 착각. 될 거야. 될 수 있어.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죄성들이나 문제들을 보면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은 크심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느 정도로 내려가면 좀 더 내려가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들 때문에 그 순간 더 내려가면 살고 싶다가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에까지 올리시기 위해서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더 낮추세요. 그러면 그 갭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튀어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그런 식으로 주님 낮추시고 제가 늘 얘기하죠. 망해야 된다고. 망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낮아져서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현실들을 보고 오르게 된다고 아프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오늘 설교의 핵심 하나만 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는 진짜 바닥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하늘의 위대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내면 그 갭이 엄청 크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여서 그 믿음으로 취하여서 얘가 이 밑바닥에 있는 우리들을 이 갭을 믿음이 이걸 메꾸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로 말미암냐면 성령으로 보증이 돼 있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됨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늘과 땅이 두 개가 서로 맞아지는, 제가 그래서 매직아이 보여줬죠. 서로 두 개가 그림이 하나로 딱 뭉쳐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 보여지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게 하는 거죠. 네. 제가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결국에는 이 중간을 메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게 될 때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메꿔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 거리가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할 때 생겨지는 그 에너지, 그게 갈망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알게 된 게 인간은 거기에다가 더하여서 이 것들이 통일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로 딱 보여질 때 그렇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로 딱 보여질 때 이건 됐구나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를 하여금 이러한 자, 이 절망에 있는 자들을 실제로 점점점 변화시켜서 말이나 행동이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훈련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높은 차원에까지 데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정말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모든 현실들이 진짜 망가져 있고 진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있는 상황들을 그래 넌 이렇지만 난 널 이렇게 데려다 놓을게, 그냥 그러면 난 이런 모든 문제들이 그냥 다 사라지고 난 여기까지 가는구나라고 되는 게 아니라 이 있는 현실들을 주님이 믿음으로 일치시키는데 이것들을 우리에 있는 이 모든 이 죽음의 상황들을 끌어올려서 실제로 그 성령님이 연합해서 하나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말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존재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실은 오늘 우리들은요 그 땅 안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이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지금 내 안에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가 바닥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은 채 그냥 그 정도 내가 하고 있는 수준으로 뭔가 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움이 제 안에 딱 몰려왔을 때 이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내가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이 내 두려움이 내 존재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 믿음은 그렇군요, 내가 더 못하는 거군요, 지금 내 있는 모든 상황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런 나를 주님이 변화시키셔서 담대한 자, 이 두려움의 근원의 문제들을 깨는 자, 그런 존재가 되어지게 하는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맞닿아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이 땅 안에서 이루어지게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 안에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는데 맞아, 두려움, 이거 두려운 거 뭐 몰라, 나는 그냥 주님이 나한테 잘해주시겠지 될 거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땅을 정확히 바라봐요. 내가 얼마만큼 부족한 자이고 내가 얼마만큼 연약한 자인지를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늘로 하여금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하늘의 그 영광의 자리까지, 그 거룩한 자리, 그래서 말과 뜻과 생각 모든 것이 일치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게 하셔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함으로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복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덤으로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 있는 낮아지는 우리들을 하늘까지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날마다 죄만 짓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 너 죄지 많이 지었지 너 바닥이지 야 그런데 너 여기 있어도 돼. 여기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너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늘을 내가 바라보게 하고 너는 그 하늘에까지 올라가게 할 거야 라고 주님이 손을 붙잡고 우리를 불러 일으키 세우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믿음이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하늘만 쳐다보면서 나는 그냥 퍼지고 앉아있어도 주님이 그냥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다 하시죠. 다 하시는데 우리 안에 있는 바닥 속에 있는 우리들을 철저히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절망해야 돼요. 내가 아니구나. 난 못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구나.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냥 없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내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주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내가 이제는 기도하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하늘을 바라보는 어떤 능력과 꿈도 보여주시지만 내 있는 바닥에 있는 나의 현실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바닥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두려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현실 그대로 주님 앞에 들여다보세요. 주님은 점점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아파요.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시는 좋은 방법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한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도 못 보고 나의 절망도 못 누리고 이만큼만 그러니까 주님한테 별로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우리 자식들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이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꼭 기도를 그렇게 안 해도 하면 주님 도와주시면 좋은데 뭐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어디만큼 올라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만큼 바닥인지도 모르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 영광을 통하여 와 원래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그래서 하늘이 이 땅에 내려와 보여지는 현실로 보여지게 되겠구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는 이렇게 바닥인데 하늘이 이 땅에 왔을 때 보여지는 현실로 구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구하냐면 한번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부족한 인격 이것 좀 변화시켜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떨어뜨린다 그랬는데 자꾸 올라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명히 보여지는 현실을 이 땅 안에 보여지는 어떤 현실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구하기는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함께 일치되어지는 걸 구해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이것만 구하면서 우리가 자꾸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까지 머물려고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되는 게 예배소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내가 왜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으로 나를 부를 때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그게 우리 가운데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인생들은 갈망이 생기는데 두 가지로 갈망이 생겨요. 하나는 고통으로 갈망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사명으로 갈망이 생겨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방황하니까 뭘로 살아가냐면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이만큼 살고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잘 몰라.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런데 도대체 창조주가 있다면 나를 왜 만들었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열심히 살아서 내가 더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이만큼의 자리까지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더하여서 뭔가 그러면 내가 좀 뭔가 채워지니까 그래도 내가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선을 좀 베풀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조금 떼서 기부하면서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되겠다라는 걸로 만족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그게 대부분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깊이 떨어뜨려 두시는 우리들을 하늘의 자리까지 올려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어떤 수준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갭이 벌어지는 거죠. 점점점 나는 바닥이고 주님은 높으시니까 그 속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는 이런 존재구나.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난 저렇게 다 가야 돼.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같이 가야 돼. 그러면서 내 안에 갈망이 생겨요. 난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 이 시대가 비전이 없는 시대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거라고는 네 앞가름 네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가르쳐요. 무슨 열정이 있어요? 고작 그 다음에 좀 하는 게 너를 실현해. 네가 원래 태어난 거 아니는 너만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네가 그걸 할 때 행복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럼 너를 실현해. 그러면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거. 그게 그래도 요즘 교육 방법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물론 깨닫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어. 너를 만들었고 너를 불렀어. 그래서 네가 가야 될 그 영광의 자리가 있어. 이걸 이해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자이군요. 그때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하나님이 이것을 메꿔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들을 이 땅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부어내시고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바라보세요. 지금 내 상황들은 더 낮아져 있고 더 해통한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간절해져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한 가지 사실을 알고 그 자리까지 나가기 시작할 때 점점 내가 왜 사는지를 알게 되고 주님을 향한 갈망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의 낮아져 있음, 이걸 그대로 두시는 주님이 아니라 변화시키세요. 지금 우리가 회복학교를 계획하고 있는데 회복학교가 뭐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깨닫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유 안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승리하는 자가 주님이 되게 하셔서 그 자리까지 이렇게 한 열매를 맺게 하실 텐데, 지금 우리가 각자가 믿음으로 지난주 선포하라고 얘기했을 때 나름 선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선포 안에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나의 어떤 문제들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거다라고 구하긴 했지만, 또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내 문제예요. 또 내 문제. 근데 우리가 승리하는 그 승리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같이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경험해 가야 되는데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선포한 게 이 회복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같이 보겠다라고 제가 선포했는데, 이건 저희 개인의 고백만은 아니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바닥에 있는데 우리 공동체가 수준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있는 우리 수준들을 그대로 보시면서 그냥 우리 이거밖에 아니네 라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는 이 밑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채워 넣으셔서,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이것은 우리의 것이 되어져서, 그래서 아래에 있는 내가 하늘에 있는 것과 통일되어서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방법까지로 오늘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닥인데 우리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주님을 구하게 되고, 주님을 구했기 때문에 이 땅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바닥에 있는 우리들이 점점점 영광스러운 어떤 자리까지 가는 걸 보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이 교회가 이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들의 현실을 그대로 보세요. 주님께 보면 희망이 있으세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이 어마어마한 갭들이 채워지게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걸 채우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이 큰 갭이 주님 안에서 채워질 거다라는 믿음을 취한 자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게 돼요. 성령이 보증이 되어서 이걸 채우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게, 이번 회복학교가 제가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되어지는 그 큰 흐름을 바꿔내는 정말 중요한 전환점으로 사용될 걸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그 믿음을 저 혼자 갖고 있지 않기 원해요. 여러분들이 함께 그걸 갖고 있을 때 움직이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큰 갭들이 분명히 채워져야 돼요. 그냥 교회 잘 되겠지 주신 게 잘 되겠지 라고 얘기해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갈렙이 되어서 실제적인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큰 갭의 것들이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군사가 돼요. 이걸 싸워내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성도가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 이제는 한 마음이 돼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우리를 변화시켜줘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은혜로, 우리는 부족한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탁 임하니까
그냥 저절로 막 굴러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역동하여 우리 변화될 거예요. 누가 봐도 딱 주신 교회를 보면 아 여기는 준비된 교회야 라는 걸 느낄 정도로 변화시키세요.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하늘이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으로 작용되어 통일됨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거예요.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데요. 이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바닥에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고 주님이 하시는 힘과 에너지로 이 땅에 채워넣어서 이게 돌아가는 걸 보는 공동체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 회복학교를 사용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일이 진정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함께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거예요. 많지도 않은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 되십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데 이번 회복학교는 모두 다 참여하세요. 도우미로 참여하든 내가 한번 들었는데 이거 또 들어도 좋으니까 또 함께 참여해. 우리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우리 교회는 망할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움직이시기 시작해야 돼요. 내 믿음은 나의 움직임을 통하여 증명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다 참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공은 집사님이 회복학교 하신대잖아요. 드디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아무도 변두리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저는 그때가 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이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땅 안에서 얼마만큼 영광스럽게 일하는지를 보여내야 돼요. 교회가 그냥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를 그냥 이따 치고 나중에 천국 갈 거야. 정말 그 천국일까요? 그렇게 사기꾼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보일 수 없는 걸 그냥 보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끝내보자 하기를 원치 않아요.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임하는지 오늘 방식 잘 배우셨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방식을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안 보이는 걸 보이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근데 점점점 배워갈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금 하늘과 땅이 만나서 스파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단순히 내가 이 땅 안에서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의 힘을 끌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영광으로 살아내는지 봐야 돼요. 건물 높이 짓고 사람들 많이 모으고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임했구나. 그래서 누가 봐도 이들에게는 정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성과 믿음과 군사로서의 삶이 있다는 걸 보여내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철저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성령이 오면 올수록 점점점 낮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겸손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그 겸손함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거기까지 이르겠습니다라는 믿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영광과 이 땅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요 그때서야 증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분이시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보여줄 수가 없는데, 근데 주님은 보여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어서 이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어요. 너무 귀하게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오합지졸이야. 근데 같이 가십시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지만 저만 믿고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 삶에 깊숙이 관여하셔서, 네가 바닥에서 조금 더 잘 사는 거, 돈 좀 더 벌고 좀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셔서 나로 하여금 가슴 뛰는 사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불렀어 라는 갈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텐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들을 계속 배워가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해 가시는데,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아들 누구누구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오늘 배웠던 것처럼 될 거야,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 절대 이건 착각이에요. 제가 금융회대 때 그랬던 것처럼 기도해서 그 현장을 보세요. 절망스러울걸요. 절망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걸 하겠다고. 근데 이게 절망감도 안 느끼고 그냥 하나님 하겠지 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안 생기냐면 갈망이 안 생겨요. 그걸 우리 믿음 없음이라고 얘기해요. 믿는 척할 뿐이죠. 나의 무너져 있음, 나의 없음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광, 이 갭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오늘 메시지 안에 아직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이 올라가 있으면 이 갭이 에너지를 만들어요. 요것만 잘 한번, 제가 설명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내가 설명을 했지만 주님이 어느 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는 이유가 내가 아직 안 떨어져 있어서 그렇구나, 혹은 영광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구나.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요, 그 안에 무한한 에너지가 막 발동, 내 안에 갈망이라는 에너지가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떨어져도 괜찮아요. 근데 그 에너지와 힘이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니까요. 그래서 실은 그 에너지는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증이 되셔서 하늘이 보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깨달아져서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가는 거죠. 제가 설명이 잘 안 되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네. 우리가 찬양하고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무슨 일을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계속 붙잡으세요.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얼마만큼 낮아져 있는지를 여러분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나면 내 마음이요, 갈망으로 차요. 와, 이 빈 공간들을 어떻게 채우지? 근데 성령님 오십시오. 나의 보증이 되셔서, 내 기업의 영광의 보증이 되셔서 오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낮아져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늘을 몰고, 그래서 일치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내 시각 일치가 일어났지만 나중에는 내 존재가 그런 존재가 돼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간절히 성령으로 내가 체험받아서 그 하나님 용하신 그 자리까지 가게 되리라.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날 붙드소서.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펴